오늘은 에스라서 9장 본문을 중심으로 주는 의로우시니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성탄을 맞아서 이산남 신도에는 밖에서 추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여신도와 교육부서는 실내에 추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떤 성도님이 밤늦게 퇴근하면서 우리 교회 모습이라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어디 교회라고요? 덕성교회죠. 이쁘죠? 정말 이쁩니다. 여기 큰 대로변에서 차 타고 가다 보면요, 더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지 모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성도님이 이 사진이 특별하게 여겨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추리를 설치하는데 손을 보탰거든요. 이게 남달라요. 애정이 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더 밝고 화려한 것으로 하자는 그러한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동조를 하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밝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강단에 회개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구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 이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고요, 천사들도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때 그때 심판주로 재림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자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이 정한 성서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왜 대림절 절기에 성서주일을 함께 지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성서공회가 있어요. 각 나라마다 성서공회를 두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대한성서공회가 있습니다. 세계 성서공회의 보고에 따르면 성경은 전 세계 언어가 총 7,396개의 언어가 있어요. 전 세계에. 근데 이 가운데 성경전서, 신구약 합본으로 번역된 언어 수가 743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만 있는 것이 1682개. 그리고 쪽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렇게 하나의 쪽복음으로 번역된 언어의 수가 1261개. 그래서 쪽복음이라도
번역된 성서의 수가 3,686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성서가 번역되지 않은 언어의 수가요, 3,710개나 됩니다. 번역된 숫자보다 번역되지 않은 숫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전 세계에 81억 명의 인구가 있어요. 그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전 세계 인구의 30%인 26억 명 이상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3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70%로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요, 호텔 책꽂이에 신약성경이 꽂혀 있더라고요. 뉴 테스트먼트가 신약성경입니다. 저기 열어보니까요, 일본어랑 영어로 그렇게 대역성경으로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저 성경을 보면서 감동을 했어요. 이 우상의 땅 일본에도 성경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요, 외국인이 세운 호텔에는 저 기도원 성서연합회 아시죠? 옛날에 우리 파란색 조그만 쪽복음 그렇게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기도원 성서연합회에서 외국인이 세운 호텔에는 성경책을 자기들이 들여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세운 호텔에는 저 성경책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일본 사람이 저 호텔에 들어가서 호기심으로라도 성경을 보게 된다면 그 또한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덕성교회는 한 달에 10권씩 매년 120권의 성경을 회로 보내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우리가 120권의 성경을 매년 해외로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보내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고대로부터 한 권의 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성경에 보면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합본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입니다. 아마도 기독교 발흥 시대에 라틴어 성경을 이탈리아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시기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따로 분리됐을 거라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공통점은 포로 귀환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남유다로 다시 귀환하는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계 정세는 바벨론이 집권하고 있었는데요, 정세가 급변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신흥 강대국으로 바사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 되어 있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전 세계를 이제 패권을 쥐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 짓고 나고 나서 바벨론 땅에 오니까요, 유다, 저 멀리 사는 유다 백성들이 와서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니네 땅으로 돌아가. 할렐루야.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바벨론 땅에서 고국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칙령은 임금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약속의 기한인 70년이 찾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 3차에 걸쳐서
고국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귀환은 수르바벨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요. 수르바벨이 돌아가서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 성전 재건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때잖아요. 그런데 이미 유다 땅에는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의 주권을 주장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방 나라의 반대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20년 동안이나 멈추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2차로 귀환을 하는데요.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말씀 회복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에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누고요. 3차 귀환은 이제 느헤미야가 주도를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믿음 좋은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조직하고 재정비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변의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은 한 번에 다 이주한 것이 아니었어요. 3차례에 걸쳐서 고국 땅인 남유다로 그렇게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말씀 회복 운동을 통해 재건한 에스라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라는 인물에 대한 인적사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큰 일을 앞두고 무슨 일을 앞두고 제일 먼저 에스라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에스라의 직분은 제사장이자 학사였습니다. 이 학사가 뭐 하는 역할이냐면요. 글을 쓰고 문서를 정리하는 서기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문서를 쓰고. 이 에스라는 유다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포로민일 때 바벨론에서 제사장인 아버지에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은 대물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도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고 학사라는 직분을 받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낭독하는 일을 바벨론에서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의 장기를 살려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2차 귀환을 주도하는데요. 1754명과 함께 귀환을 합니다. 성인 남자의 수만 1754명이에요. 그러니까 분여자까지 합하면 3,000명 이상이 2차로 귀환하게 된 거예요. 이때 돌아가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을 하는데요. 수문학 강장으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줘요.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고 회개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이제 그 관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방인과 절대로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준수하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성전에 예물을 공급하고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의 말씀 부흥 운동은 이스라엘 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포로민들은 과거에 살던 집과 땅이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다 무너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땅에 돌아와서 재건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내 집 짓기도 힘든데 성전도 지어야 되고요. 성벽도 지어야 돼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결코 지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깨우치자 그들이 변화되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차 포로교환을 주도한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학사로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고요. 또한 그 율법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훗날 느헤미야는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3절, 8절부터 9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우는지라.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백성들이 깨닫고 다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복하며 통회하며 심령으로 회개하며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중에 체득되어 있었던, 그들의 몸에 깊숙이 박혀 있었던 이방 땅의 문화를 뿌리 뽑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우상의 문화를 뿌리 뽑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말씀 회복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타종교를 믿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불교도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도 기도한다고 말을 해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기도를 얼마나 정성껏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절에 다니는 정말 신실한 불자는요,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제기하고 1시간 동안 불공을 드려요. 얼마나 정성이 대단합니까? 휴가 때 양양에 있는 낙산사에 올라갔어요. 처음으로. 이 낙산사에 올라가니까요, 그 추운 날도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서 절하는 사람을 봤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하더라고요. 저는 바다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복주의 신앙은요, 모든 종교가 다 원하는 바예요. 하지만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조선 땅에 발을 내딛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중국 저 심양에서 번역된 쪽복음 성경이 우리나라 땅에 먼저 들어와서 퍼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성경이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수고를 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이 말씀을 이미 사모하는 민족이었음을 선교사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날 부흥회를 옛날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흥사경회라고 했어요. 부흥사경회. 그 옛날 우리 초대교회 때는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농사를 안 짓는 지금의 이런 시기에 겨울철에 2주 동안 사경회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흥사경회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2주 동안. 오늘날 그렇게 하자고 하면 다 하루하고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했기 때문에 2주 동안 집에서 고구마 가져오고 쌀 가져오고 해서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촉발한 것이 뭐냐면 평양 대부흥 운동인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복된다고요?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불붙는 심령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심령엔 여전히 우상과 죄악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심령을 갈아엎는 작업을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땅을, 무너진 그 땅을 재건할 방책을 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에스라서 9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긴 그 혼란을 틈타서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통혼하는, 자폰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통혼을 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그러면서요, 이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 결혼을 깨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후손들은 통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풀어주시고 감동을 주시자 어떠한 정책이 나온 것입니까? 모든 섞인 것들을 그들이 구별해요. 그리고 모든 죄악을 다 끊어내는 정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온 정책들, 그리고 죄악을 끊어내지 않고 나온 정책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세워지는 성정과 성벽과 말씀 운동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끊어낸 후에 말씀을 붙잡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다의 11번째 왕이 우시야 왕인데요,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는 개인은 물론 나라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만하여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아멘. 우시야 왕이 범한 죄악이 뭐냐면요, 당시 여호와의 전에서 들어가고 또한 여호와의 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한 마음에 자기가 직접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가지고 분향단을 잡고
향을 피우는 그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천일 공로할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나병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격리되어야 하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저 별궁에서 차가운 벽에서 홀로 지내다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지만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켰던 것입니다. 우시아 왕도 사울 왕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에는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만히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 말씀으로 인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듣고 변화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의 중심 말씀 에스라서 9장 15절 함께 공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그래서 원래 정확한 번역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백성들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의로우시니 의로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 앞에 서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의를 생각하면요, 공의가 떠오르죠. 공의가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죄악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공의에는 심판뿐만 아니라 긍휼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듭니다. 때려요. 매를 다 들고 나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게끔 심하게 매를 드십니다. 회초를 드세요. 하지만 그 후에는요, 우리를 긍휼의 은혜로, 긍휼의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에스라처럼 주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회개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은 과거 12.12 군사반란 사태를 떠올리면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국회의 출입을 막고 회의의 소집을 막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내란 범죄와 비슷한 그러한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 덕성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는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해왔습니다.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한 그러한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진을 보시면요, 올해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강원도 영월 한반도 지형 전망대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반도 모형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의 험난한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에 나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전국에 있는 기장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기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이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덕성교회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